요사이 한국에 K-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옛날처럼 막 40개, 50부작 이렇게 대서사시로 만들지 않고 16개, 많아도 20개, 12개 이런 식으로 우리 소설로 말하면은 중편 소설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2022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전체 8개의 시리즈 중에 그것을 순서대로 우리 1달부터 오늘까지 왔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누면은 8가까지 모든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지막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다리자. 말씀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12월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두 번을 보낸다 이거예요. 한 번은 초림으로 보내고 두 번째는 재림으로 보내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한 초림이나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이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날짜에 대한 못을 박아놓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초림에 오셔서 죽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못 박아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오늘도 이제 말씀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여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구약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6월절 날 드리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어린 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놀랍게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날이 6월절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그 6월절 무교조 기간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고사하고 조그마한 관계에 있어서도 다 푸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이방 민족들이야 뭐 6월절에 관계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은 하루고 그 하루를 중심으로 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절기는 최고의 구원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그 기간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언가가 이게 매듭이 있으면은 풀어야 되는 그런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에서 물론 본디오 빌라도가 당신 죽으시오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만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과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 이런 일이 6월절날 일어났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것은 이미 날짜가 픽스되어 있지만 초림이나 재림은 그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25일을 지키는 것은 정확한 예수님의 초림의 날짜는 아니에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다이만 알고 있고 여러분들 성탄절 너무나 기다리기 때문에 재림도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기다리자.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린다. 같은 내용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라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요한이 밤모습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워했어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 때의 교회 성도들이 타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요한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큰 음녀가 여자지요. 아주 음녀가 커요. 근데 그 음녀의 모습을 여기서 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니. 1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하나. 예, 교회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교회가 음녀 여자로 그 여자가 너무나 큰 거예요.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7 교회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은 거의 가정을 중심으로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규모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아주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들이 엄청나게 메가처치로 커져 버렸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엄청난 물 위에 앉아있더라. 말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물 위에 앉아있는데 물이 뭐냐 했을 때에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은 바로 백성이요, 물은 바로 물이요, 물은 바로 열국이요, 물은 바로 방언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 또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성도에 우리는 캐나다 밴쿠버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세상 속에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이 교회가 그냥 세상 위에 있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가 주님 속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교회가 세상에 있으면 그때부터 타락의 모습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2절 말씀인데 이 주님의 교회가 세상 위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과 그 다음에 경제를 움직이는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음행했다는 말은 여기에서 음행이라는 말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여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라는 오디너리맨, 우리 영어로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 어디 하늘에 살겠습니까? 하늘에 사는 자는 없어요. 이 땅에서 다 땅에 사는 일반자들이. 그런데 교회가 뭡니까? 예, 세상의 권력 잡은 임금들에게도 그들을 위해서 맞춰버리는 교회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구미가 되도록, 그들의 취미가 되도록, 그들이 합의가 되도록, 그들의 트랙터가 되도록 교회가 그렇게 맞춰주고 산다. 땅에 사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굉장히,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같은 것이 전혀 다른 색깔로 나오버린다. 제가 속해 있는 한국의 우리 총회 합동측에 선교사님들을 총회에서 이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있는 현지에 있는 그 땅에서 이민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이민교회 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했죠.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선교하죠.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우리 밴쿠버 우리 한인들 우리 성도님들을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로 인정을 받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색깔로 그것을 결정을 짓느냐. 다른 게 아니라 나라로 끊어버렸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 우리 총신 출신 목사님들은 선교사로 임명할 수 없다. 볼리비아, 남미, 브라질, 코스타리카, 필리핀, 독일 워낙 한국 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분이 옛날에 매년마다 자기 일을 맡아가겠지만 와서 만났어요. 목사님, 왜 우리는 캐나다에 있는 우리 총신 출신 목사님들은 선교사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어느 것이 안까마귀고 습까마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한국에서 다 그때는요. 한때는 요새는 이민을 좀 덜어는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와서 살고 싶어요. 밴쿠버 와서 살고 싶어요. 미국 LA에 살고 싶어요. 목적이 색깔이 분명치 않으니까 헷갈리니까 아예 그럼 당신 볼리비아 가시오, 아르헨티나 아마존에 가시오, 브라질에 상파울로 가세요. 몇 년 전에 브라질에 갔는데 총회 때문에 총회 끝나고 약간 며칠 관광하는데 한국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휴대폰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브라질 축구가 사회는 깡이야 완전. 최악이야. 그러니 누가 거기 가겠어요? 아프리카에 누가 가겠어요? 안 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또 한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 사는 자들과 음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땅에 사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들의 입맞춤으로 있는 건지 이것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가 분명치가 않다. 오늘 여기에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환상은 아주 서민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교회인데 그들과 음행을 함으로써 주님을 욕하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이 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계속해서 지금 큰 음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요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보니까 여기에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자줏빛 붉은 빛 옷을 입었다. 금이나 보석이나 진주로 꾸며졌고 손에 금 진주가 있더라. 계속해서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져간 것들을 음이라 했더라. 5절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교회가 세상과 연합되어져서 바벨론 제국처럼 교회가 엄청난
이 물질과 능력의 힘을 가지고 그것은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똑같은 그런 권력을 교회가 성도들이 가지려고 발부둥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1년 동안 말씀을 나누고 또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야 돼요. 직장도 잡아야 되고 기업도 해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그때부터 주님은 옆으로 자꾸 밀려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시간과 환경에 의해서 저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성경은 주님은 말하시기를 땅의 사람들과 음녀가 돼가는구나. 점점 너는 내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바벨론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큰 바벨론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다. 요한이 놀랍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성도를 고난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증인의 피에 취했다. 이것은 바로 예수 증인들 성도들의 피는 진짜 그리스도 주님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순수한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런 성도들인데 교회예요. 너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요, 성도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진리합니다. 그것을 마지막 때 보여줘요. 내가 보면 여자는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인데 이 교회는 타락한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가 진짜 주님 기다리는 성도를 괴롭히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1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인으로 불로 하죠.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음녀가 지금 짐승에 탔어요. 짐승과 음녀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시간 분진하니까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결국 타락한 교회하고 서로 박자를 잘 맞추고 하다가 어느 문제에 서로 간에 욕심 때문에 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 이미 서양교회 역사는 교황과 황제의 싸움이 엄청난 유럽교회의 역사적으로 웨스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유럽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고 마지막 때 이제 전체 한 블록으로 원블록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마지막에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은 지역적으로 우리 민족의 교회가 일제강점기 때에 주님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원산부흥운동 1903년, 1907년에 평양대교운동, 1909년에 백만구례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정말로 세계사의 교회사의 놀라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지. 거기에 교회들이 세상과 일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본과 싸우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타락한 교회, 타락한 목회자, 타락한 성도들이 일본과 함께하면서 그 위에 분리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짐승이 다시 타락한 모든 목사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에게 이 우상숭배를 천황숭배에 대해서 결정해 주니까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진짜 목사입니다 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죽이고 감옥에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조차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는 일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죽이는 예수님이 나를 죽이면 예수님이 나를 죽이면 나는 산다. 나는 산다. 그런 진리가 성경에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나 마귀가 죽으면 심판받아요. 심판받아요. 자, 우리 1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나같이 시작.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선생이라요. 예, 땅의 왕들 뒤에 계속 같은 이야기. 이 음녀가 세상의 왕들과 서로 간에 힘을 빌리다가 싸우다. 그러면서 주의 진짜 성도 교회들을 핍박하더라는 것이 음녀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 두 번째는 여기에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 보죠.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로로 갑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무리와 10무리. 예, 한마디로 세상 짐승은 세상이에요. 다니엘이 본 것은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이 똑같이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한마디로 붉은 빛을 입었다는 것은 세상은요 경제와 권력으로 요사이는 뭐 사람들이 돈이 있는 것을 그 돈 있는 옷을 입었을 때에 브랜드가 뭔지를 보고 저 브랜드가 뭐야 저거 비싼 옷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색깔로 옷을 구별했어요. 신분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왕이 입는 옷은 딱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왕족들이 전주시 왕족들이 입는 옷이 딱 있어요. 그것도 등단했을 때에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입어요. 그 다음에 당상관이 입는 옷이 있고 당하관이 입는 옷이 있어요. 옷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멀리만 봐도 옷으로서 분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마포옷을 입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마포옷을 입고 다니엘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이 세마포옷을 입고 에스겔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세마포옷을 입고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옷이 우리에게 입혀진 것이죠. 그것은 구약의 보아스가 자기의 옷을 갖다가 바로 룻에게 입혀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옷, 세마포옷이 우리들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붉은 옷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옷이에요. 짐승은 교회도 붉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같다 이거예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 붉은 옷을 싫어하느냐? 바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모독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예요.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11절 해보겠습니다.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 7중에 속한 자라. 그가 결국에는 그 짐승은 주님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12절에 보세요. 여기에 짐승들은 세상은 권력과 능력과 경제력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세상의 능력과 권세 때문에 눌려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하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이 막 밀려올 때에 내가 그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헤엄쳐나가지? 어떻게 저 물을 이겨나가지? 아니라 그 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는 능력이 굉장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멋진 사람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거기에 픽스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빠져요.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픽스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고정하고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면 세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능력에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 같은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어린 양과 싸우는데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그 뒤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대항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교회라 그랬어요. 사실 보세요. 마귀는 영적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저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거기에 공격이 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약했어. 믿음이 약했어요. 아니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순교를 당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얼핏 보면은 영적 전쟁에서 진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주의 성도들이 어린 양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짐승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락하지 않는 교회 성도를 어떻게 배나 이미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타락하지 않는 교회는 성도는 예수의 증인과 복음으로 더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캐나다 밴쿠버에 살지만 이민자로 살지만은 주의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이에요. 우리가 읽었죠. 14절.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저기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여러분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어린 양을 말하고 있죠. 어린 양은 분명히 예수예요.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라 그랬어요. 또한 짐승을 이기는 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요. 그 어린 양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는 바로 예수의 증인이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세상도 무너지고 타락한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집은 집인데 교회는 교회인데 타락한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란이 오고 바람이 불면 반드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집이지만 무너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타락하지 아니한 성도, 세마포를 입은 성도는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위에 지은 집만이 성도들만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타락한 교회는. 짐승이 세상에 교회가 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졌고 부와 사치를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증인들의 피에 취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거룩한 신부인 교회 성도는
타락한 교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한 순교도 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구원으로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야 되면 시작. 이울레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7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라. 보셨어요? 이 보세요. 세마포옷을 입잖아요. 아멘.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직 우리 한번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성도들을 영원한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성도 교회는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삶 속에 우리가 적용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이 와도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옷을 떠주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착하고 중생된 종아 나의 어여쁜 사랑하는 신부야 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라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안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자. 네, 그런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창조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그때의 청함을 받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그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청함받는 우리 성도들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돌아갑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의심을 따라 일어나 넌난다 외치는 소리 거리며 말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진리를 복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우리 사랑에게 하소서.
다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다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땅 위에 하나님 열심히 따라 지는 광야 고독거든 천년연의 성도 이 세대 진리를 선포해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사랑에게 하소서. 같이 묻어라, 같이 묻어라, 열리어라. 아멘.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을 꿇게도리세. 지금은 평화의 왕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가 넌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보라라 성령 높이 들고 주님 모시기 예비하라.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성도들이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또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의 말씀대로 살게 다시 한번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